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절기에도 우리 남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들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광선을 바라시사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종이 섰습니다. 대표자로 대신 섰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혈과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자정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을 기억하사 이들의 발걸음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말씀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예쁜 그림들이 있어서 한번 모아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그걸 다 그냥 통과할 수가 없어서 한번 사진을 제가 한번 캡처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우리 나사렛 교회 목사님 한 분이요, 축구 광이 있어. 양 목사님, 양정서 목사님이 그 방송을 캡처를 해가지고 골 넣는 장면만 가나부터 우리 포르투갈까지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오늘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만 보여드릴 수 있게. 자, 우리 에릭 집사님이 축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별명이 뭐라 그랬죠? 저기 아이디 이메일 아이디가 뭐라 그랬어요?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알바지오랍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게 유명한 축구 선수래요. 자,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 우리 축구 팬이 한 분 계세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건 누굽니까? 뭐 하는 장면입니까? 예, 세러모니 하는 거예요. 아시죠? 요즘 축구 선수들은 옛날과 달라가지고 한 골을 탁 넣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특유의 세러모니를 해요. 근데 자, 퀴즈가 여기서 이 사람의 세러모니가 지금 뭡니까? 뭘까요? 세러모니래. 전 처음에 이 사람 무슨 콧물나서 닦고 있나? 침 닦고 있나? 그런데 이게 세러모니래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퀴즈입니다. 예. 세러모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예, 맞았어요. 제일 가까우세요. 이게 지금 이 김영원 선수가 우리나라가 지금 3차전에서 1차전 졌나요? 비겼나요? 비기고 2차전 지고 3차전에 마지막에 그 신랄 같은 희망 하나로 포르투갈하고 붙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전반 5분쯤인가 골 한번 먹었어요. 그래서 더 패색이 짙어졌는데 한 전반 한 26분쯤에 그 유명한 우리나라와 악연을 갖고 있는 호날두 씨가 공을 막는다고 해서 탁 막아가지고 공을 누구한테 패스했냐면 이 김영원 선수한테 패스했어요. 김영원 선수가 이 순간을 안 놓치고 슛을 해가지고 동점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 가능성을 제시한 선수가 바로 이 김영원 선수인데 이 김영원 선수가 너무 기뻐가지고 세러모니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 이게 무슨 세러모니야 해서 신문 기사를 막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24살 때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한 명 있고 3명의 자녀를 뒀대요. 아마 TV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아이들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유명하게 딸 바보고 아내 바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팔에다가 프랑스어로 불란서로
저는 불어를 공부 안 해서 몰라요. 가슴 속에 지니고 있겠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아내 이름과 자기 딸의 이름을 써놓고 한 골을 넣을 때마다 뽀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이 축구하는 이 현장에 아내가 왔대요. 그래서 기자가 묻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아내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관중 속에 아내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특별히 프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경기에 임했을 때 마지막에 그 마지막 한 끗의 차이잖아요. 그 포르투갈 감독이 그래요. 야, 그 인터뷰를 하니까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이 우리보다 조금 더 강했던 것 같다. 그러면 실력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대쉬할 때 마지막 그 파이널에서는 누가 이기느냐?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더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김영원 선수의 골 세레모니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나 기쁘든지, 예. 우리가 16강을 썼는데 일본보다 더 멋있게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잖아요. 그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잠깐 축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사랑의 힘이 이토록 무섭고 진하고 강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찾아야 되고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김영원 선수의 가족 사랑의 힘, 그가 또 얻는 그 힘을 통해서 축구에 한 골을 넣어서 동점골을 만들었다는 힘, 바로 결혼하고 가족이 있고 가족을 친하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아내가 저기서 응원하고 있는데 내가 아내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돼.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기적이 찾아왔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은요, 기독교의 축제보다도 세상의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도 싫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도 싫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라고 쓰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예,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엄청나고도 놀랍고도 아름다운 그 소박한 이야기가 뭘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3번 제가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거기 잘 보세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데, 사랑하셨대. 그게 아닙니다. 사상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성탄의 메시지는요, 소중하고 편하고 귀한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냄새나는 더러운 마구간 위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되어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작게나마 실천하고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죽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사모님 좀 읽어주실래요? 본문도 있고 교재도 있고 성경책에도 있어요. 읽어주세요. 아멘.
여기 보시면 제가 영어 번역에서 아주 은혜로운 번역을 같이 적어놨어요. 예, 은혜로운 번역을 적어놨어요. 제가 잘못 적었는데 NLT가 아니라 메시지 바이블이에요. 제가 좀 옮겨 적으면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걸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이, The word, 대문자를 썼죠, 그죠? 하나님의 독특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The word became flesh and blood.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으셨대요. 피를 지닌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 다음에 and moved into the neighborhood.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옆집으로 쉽게 말해서 이사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로 단어로 보시면, 거기 보시면 조금만 내려오시면 스케노라고 말해서, 스케노, 장막을 치다, 살다, 머무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우리가 관광이나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비짓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살러 오셨다는 거예요. 비지러가 아니라 레지던트로 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러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 부활 승천하사 원래는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 하늘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대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은 정말 수위 높으니까 정답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곳에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들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에도 없던 가장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시고 고귀하시고 능력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 바로 당신 그분이세요. 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The Word, 말씀 그 자체는 바로 창조자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내려오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11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세상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오실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드 왕이 그 아기 예수를 핍박하려고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장소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핍박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준비가 안 된 바로 그 시기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가장 역설적인 사건, 가장 아이러니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금은 웃고 즐길 수 있는 바로 그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거나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오셨을까? 저는 한 몇 주간을 묵상해 봤어요. 왜 주님께서 오셨을까? 저는 요한일서 4장 9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몸된 교회 주일날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어떨 때 보면 기분 나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야, 너희가 하나님 날 사랑한 거 아니야. 내가 바로 너희를 사랑한 거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시고 그 넓고 그 온전한 사랑, 그 변치 않는 사랑, 그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 사랑, 내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까지 나와 함께할 바로 그 사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간지를 갖고 계신 분, 우리 혹시 안젤라 선교사님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1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 요 구절이요. 요 구절이 저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강림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세요. 1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야, this is real love. 이게 진짜 사랑이야. Not that we love God, but that He loved us.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갈 때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1절이에요. 11절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시고 이제 우리가 성숙의 경지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11절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이거예요. 이같이예요. 이같이. 거기 영어 번역을 보세요. 이같이를 영어 번역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Dear friends, since God loved us that much. 이같이가 뭐라고요? 예, 그 정도까지 많이 사랑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깊이 안 보면 하나님 우리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 사랑해야 돼,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구절 문맥에 정확하게 의하면 그 that much는 뭐예요? that much는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늘 궁궐의 편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명령과 말씀과 기도 응답만으로도 가능한 그 섬김과 그 사랑을 버리고 직접 친히 냄새나는 이 땅, 이곳,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뒹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육신의 부모를 잘 30년 동안 섬기고, 일설에 의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년 가장으로 30세까지 가장을 다 책임지다가 어느 정도 가정 식구들이 다 안정이 되고 동생들이 자라니까 이제 가정에 섬기는 것을 그만두시고 저 온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을 거지로서, 정확하게 말하면 홈리스였죠. 주님은 왜? 머리 둘 곳도 없었잖아요. 그죠? 예, 홈리스로서 온갖 종교지자들의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사셨던 그분, 너무 배가 고파서 잔치를 초대해 주면 그 잔치에 가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별명을 붙였죠? 비난한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 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여실히 증명하는 단어죠. 바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단순히 예,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품을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예?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그 사랑. That much. Since God loved us that much. 그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 구절 문맥에 의하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개를 끄덕끄덕이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 정도까지 못 가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how much, what degree,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사역하고 죽으시기까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누리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추시고 내려오시고 고통받으시고 배고파하시고 굶주리시고 비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면서 끝까지 목숨 바쳐 목숨 다할 때까지 섬기신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사랑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를 쓰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세 번째,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담고 있습니까? 3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해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인간 삶의 모델, 즉 우리가 배우고 닮을 수 있는 롤 모델이 되시려고 주님께서 롤 모델의 삶을 도전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까지예요. 거기 본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저희 노진명 장로님께서 열심히 지금 보고 계신데 읽어주세요. 44절에서 45절까지요. 아멘. 예, 자, 이게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섬김에 관한 예수님의 선언문과 같은 구절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아?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아? 섬기려고 왔어. 여러분 이 배경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뭘로 다투었죠?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다투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자리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거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과 꿈을 하나님께서 짓밟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격려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귀한 꿈은 뭐냐면 정말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끼쳐드리기 위해서 네가 능력의 사람, 네가 명예로운 사람, 네가 정말 하나님의 권력을 나눠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을 사모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물질을 허락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고 싶어요. 주님, 제게 재능을 허락하신다면 이 재능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어요. 갑자기 또 에릭 형제 생각이 나네요. 에릭 형제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하면서도 나한테 하는 고백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악기 연주자 아닙니까? 악기 연주자로서 초청을 받으면 당연히 제가 그 비용을 청구하겠죠. 그 사람들도 주겠죠. 그렇지만 제가 어려운 시설, 그런 봉사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저는 그냥 돈 안 받고 가서 봉사합니다. 지금이 팬데믹 시기라서 좀 이렇게 연주회가 많이 없으니까 끊어졌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 친구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재능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가 준비되어 있구나. 제가 그걸 알고서 기뻐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좋은 지체가 있어요. 또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이재영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잘 못 믿으시잖아요. 그 한방을 잘 못 믿으시는데 그 이재영 목사님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우리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 수련회 갔는데 잡아 끌어가지고 그분의 다 체질 검사를 해주고 그분을 한 3시간 치료한 분이 또 한 분 계셨어요. 우리 노 무슨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돈 한 푼 안 생기는데 유일하게 쉬는 수련회 와가지고 왜 저렇게 고통받으시면서 저희를 하실까? 저분 안에도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 또 보니까 이번에 수련회 함께 오신 우리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은 또 그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도 당신도 건강도 안 좋은데 와가지고 또 끼역끼역 또 거기서 앉아 있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구석진데 이렇게 몸을 기대고 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건강 유지하는 것도 힘들지만 공예배가 중요하고 공적인 몸이 중요하니까 나라도 자리를 채우겠다고 저 힘들고 쉬어야 되는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저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네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돈 생기나요? 솔직히 말해 세상에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 더 많이 부려먹으려고 하죠. 안 그래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분명히 내 안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권능과 능력이 많으신 얼마이티 가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다 응답이 되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약속을 들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오셨어요? 보여주셔야 되니까. 롤 모델이 되셔야 되니까. 참된 우리가 닮고 싶은 모델이 되려면 누군가 눈에 비치는 큰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성탄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제 실패한 작은 일이지만 실수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막내 꼬맹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 사탕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자주 이가 썩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식구들이 일어난 게 밤에 잘 때 반드시 이를 닦고 자는지를 체크업을 하자. 그래서 체크업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니까 제가 그 체크업 임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야, 너 이 닦았어? 잠자려고 하면 이 닦았어? 너 이 닦아야 돼. 이 닦고 자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러니까 얘가 잘 따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도 안 닦았잖아. 아빠도 안 닦았잖아. 제가 한두 번 빠진 거를 얘가 본 거예요. 한두 번 빠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은요, 아무리 성경의 쫙한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재밌게 증거할지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독교의 교육은요, 세상의 교육이 실패했지만 아직까지도 희망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롤 모델이 되어서 실제로 그들 앞에서 섬기고 낮추고 그들을 들어주고 그들의 발을 닦아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게 의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조금 관찰을 해요. 긴 안목으로 길게 관찰을 해서. 옛날에 섬기던 저희 교회에 부모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가정이 있었어요. 부모가 남편도 초등학교 초졸 아마 초퇴인지도 몰라요. 부인도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의 아이들은 3명을 키웠는데 잘 자라준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퀘스천이 들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 집은 부모가 제대로 공부도 안 했는데 뭡니까? 제가 가만히 이 가정을 살펴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방문한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네. 감기 걸려서 못 나오셨지만 이번에 방문한 교회 장로님 되신 분인데 엄집사님이라고. 가만히 제가 그분을 조사해 보니까 그분의 삶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롤 모델이 될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여러분이 정말 삶의 롤 모델이 된다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우리 작은 딸한테, 제가 우리 딸하고 작은 딸하고 좀 가까운 우리 해솔아,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 해서 뭔데? 야, 우리 엄영석 집사님이란 분 알지? 그분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있잖아. 알지 오빠. 그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평생 장로가 못 됐을 거야. 왜? 우리 교회는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드르륵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사를 가가지고 더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그분의 삶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교회에서는 야, 장로를 뽑아줬다. 야,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섬김을 인정하셨다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너도 사람을 볼 때 겉을 보지 마.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을 봐. 정말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인가? 정말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사람인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딸한테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아마도 저기 전라도 어디 시골에서 8남매 9남매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셨을 거라고 그래요. 환경 때문에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을 극복하고도 남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 메시지는요, 성탄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말 한마디를 왜 못해요? 지금 인터넷만 키면 다 정보가 나오는데 왜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걸 세상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사랑하는 아파트에 주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성탄절의 메시지는요, 남들이 하기 전에 한 번 더 내가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한번 섬겨보세요. 그게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절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함께 읽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1절 2000년 전에 동물의 먹이통이었던 냄새나는 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귀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섬김을 통한 완전한 사랑을 실제로 보이고 우리를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 승천하사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 혼자 가면 용기 없잖아요. 내 혼자 가면 힘이 없잖아요. 지혜가 모자라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낮고 천한 곳,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생명의 빛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주님을 모시고 내려가서 함께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담긴 우리를 향한 영원한 롤 모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섬김의 큰 사랑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살게 해주세요라고 합심하여 우리가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의 메시지를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롤 모델이 되시기 위해 진정으로 하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러한 삶의 도전을 받아 다시 한번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설문, 삶의 찬 제사가 되는 선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